몇 주에 걸쳐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중에서 하나님을 사랑했던 분들을 소개하면서 그분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했는지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한 분으로 소개할 분은 여러분이 잘 아는 다윗입니다. 다윗 말입니다. 왜 다윗을 처음 소개하게 되었느냐 하면은 다윗이 쓴 시 중에 시편 18편이 있습니다. 그 시작이 이거거든요. 자, 시작이 뭐냐면은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 아담 이후로 성경에 기록된 인물 중에 우리가 알게끔 하나님께 개인적으로 사랑 고백한 첫사람이 다윗입니다. 창세기부터 아담도 나오고 아벨도 나오고 노아도 나오고 아브라함도 나오고 수많은 사람이 나오는데 그들이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사랑 고백을 했는가는 모르겠지만 성경에 기록돼야 알잖아요. 우리는 그죠? 예.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첫 번째 사랑 고백한 사람이 누구다? 다윗이다.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예.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 우리에게도 자주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오자마자 말입니다. 일주일 지나고 최고 먼저 앉아서 뭘 합니까? 기도하잖아요. 어떤 분들은 얘기하라고 기도 빼먹어 버리는데 이게 하나님의 집이니까 우리 집이 하나님이 최고 어른이니까 먼저 누구한테 어른한테 인사부터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인사하는 거죠. 그때 뭐라고 인사하면 좋겠습니까? 물론입니다. 네. 힘 다 빼도 좋으니까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예배로 영광과 기쁨 받으시기 전에 먼저 뭘로? 여러분과 저의 사랑 고백으로 알았다 하고 영광 받으실 것을 우리가 확신하며 교회에 오자마자 이번 한 해는 뭐부터 하자? 네,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사랑 고백부터 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 다윗이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가에 대한 얘기를 하고자 하는데 한 가지 물어보죠. 사람이 사람을 사랑할 때 전부 다 똑같은 사랑으로 사랑합니까? 사랑하는 사람마다 각각 이런저런 모양으로 사랑합니까? 그렇습니다. 그죠? 예. 예를 들면 남녀 간에 사랑할 때 쿨한 사랑. 쿨한 사랑은 뭐냐면은 내가 사랑하는 여인이 딴 남자랑 막 재밌게 얘기해도 쿨한 사람은 열이 받아요, 안 받아요? 예, 쿨이란 뜻이 뭔지 모르시나 보다. 그죠? 예, 쿨한 사람은 열 안 받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 근데 쿨하지 않고 저처럼 열 받는 사람은 뭐 합니까? 당신 아까 웬 남자랑 재밌게 얘기해야 돼? 밥도 맛있게 먹대, 웬 남자랑? 하면서 뭐예요? 그렇죠. 괜히 승질 부리고 괜히. 그렇죠? 사람도 쿨한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뜨거운 사랑을 하는 사람도 있대. 부모와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김선아 집사님 저한테 뭐 열받은 일 있습니까? 없죠. 약간 오른쪽으로 하시죠. 전혀 얼굴이 안 보이길래. 부모 자식 간에도 사랑을 할 때 말입니다. 그죠? 뜨겁게 막 이렇게 하는 사랑 있는가 하면은 냅두는 사랑. 그죠? 하나 챙기는 사랑을 하는 부모가 있는가 하면은 그냥 방목하는 그런 사랑도 있듯이 여러분 대답한 대로 사람을 사랑함에 있어서 모두 다 일률적으로 똑같이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성품과 경험에 따라 사랑하는 방식이 좀 다릅니다. 사랑하는 건 맞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사람과의 사랑이 그렇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사람마다 그 모양과 색깔이 같을 수 없습니다. 조금 다르겠죠? 자, 그렇다면은 다윗은 어떤 색깔의 사랑을 하나님께 했는가, 어떤 식으로 사랑했는가를
이번 주와 다음 주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부디 은혜 가운데서 다윗의 사랑을 잘 살펴보고 나도 이렇게 하나님 사랑하면 좋겠다 하고 실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어느 날 다윗에게 아버지가 심부름을 시켰어요. 뭔 심부름을 시켰냐 하면은, 아들아, 너도 알다시피 우리나라와 옆나라 블레셋이 전쟁을 하고 있지 않냐? 전쟁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 형들 위에서부터 큰형, 둘째형, 셋째형이 지금 어디가 있죠? 전쟁터에 가죠. 아버지가 몹시 궁금하다. 우리 쪽이 이기고 있는지 적이 이기고 있는지, 또 군대에 간 네 형들 셋이 잘 있는지 가서 안부를 묻고 확인해 갖고 와라. 사무엘상 17장 17절입니다. 볼게요.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너의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음곡식 한 에바와, 한 에바는 23리터입니다. 23kg. 23kg 지고 가니까 꽤 무거웠을 거겠죠. 한 에바와 이 떡 10덩어리를 가지고 진영, 즉 전쟁하는 그곳에 빨리 가서 네 형들한테 주고, 그 다음에 보니까 이 치즈 10덩어리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 네 형의 상관한테 주고, 네 형들의 뭘 살피고 뭘 갖고 와라? 형들이 아직 안 죽고 잘 있다는 증표를 가져와라. 이 심부름을 부탁받은 막내 아들 다윗은 열심히 전쟁터를 갑니다. 드디어 전쟁터에 딱 도착할 무렵 때마침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서로 지금부터 한번 붙어보려고 전열을 정비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싸움이 시작하기 전에 빨리 형들의 안부를 아버지한테 전할 형들의 소식을 찾자 해가지고 물어물어 형들을 딱 찾아서 안부를 묻고 얘기하는데, 그때 다윗의 귀에 들려오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뭔 소리냐? 상대의 장수 중에 하나였던 골리앗이라는 이 장수가 뭐라고 소리 지르는데, 얘기인즉슨 하나님과 하나님의 군대와 하나님의 백성을 모독하는 얘기, 무시하는 얘기, 깔아뭉개는 얘기를 하고 있더라, 그 말입니다. 사무엘상 17장 10절에 그때 적장이 얘기하는 말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했는데 너희 중 누군가 하나 나와서 한번 나랑 붙어보자. 내가 너희를 이렇게 모독하고 이렇게 경멸히 여기고 얘기하는데도 하나 나와서 나랑 한번 싸워보자. 그렇습니다. 다윗은 전쟁터에 도착하자마자 딱 그의 귀에 마음에 들려오는 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군대와 하나님의 사람들을 모욕하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한테 묻습니다. 사무엘상 17장 26절. 다윗이 옆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저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도대체 어떤 놈이기에 누구를, 하나님과 그의 군대를 뭐한다? 모욕을 하느냐. 여러 가지 말 중에 다윗의 마음에 팍 찔린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군대와 하나님의 것들을 모욕하는 소리가 가슴에 팍 와더라고요. 뭔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렇습니다. 여기서 모욕이라고 번역된 일본어 말은 소시루라는 단어인데, 이 소시루라고 하는 단어는 비방하다, 비난하다라고 했지만 이건 번역이 좀 잘못됐어요. 일본어 성경이 틀리게 번역했어요. 왜냐? 이 모욕이라는 말의 히브리어는 따라합시다. 하라프, 시작. 이 뜻은 조롱하다는 말입니다.
비난과 조롱은 조금 틀려요. 그죠? 조롱은 깔아뭉개고 깔보는 게 조롱입니다. 그죠? 비난은 틀렸다. 이런 식으로 너 틀려먹었어라는 식으로 하는 게 비난이고, 조롱은 깔아뭉개는, 모욕한,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의 군대를 모욕하고 조롱하는 얘기를 들은 다윗의 마음에 불이 타오르기 시작했어요. 뭔 불이 타느냐? 분노의 불이요. 거룩한 분노의 불이 막 타오릅니다. 도저히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욕하는 것을 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용납할 수가 없는, 참을 수가 없는 거죠. 이것이 바로 다윗이 가진 첫 번째 하나님 사랑하는 방식이었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을 누가 이래저래 하는 것 듣기 싫다 좋다? 싫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자기 집 남편이 교회 가는 부인한테 니네 하나님은 맨날 그 순간 뭐야? 속으로부터 거룩한 분노가, 나한테는 뭐라고 하더라도 내가 믿는 하나님한테 그런 거 아니야? 이게 뭐야? 다윗이 가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의 모습이었다라는. 잠시 후 다윗은 사울 왕 앞에 서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가서 싸우겠다 했거든. 뭐라고 말하냐? 사무엘상 17장 32절. 다윗이 왕한테 말하기를 낙담하지 마세요.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저놈과 제가 뭐 할 겁니다? 싸울 겁니다. 왜 싸우느냐? 이유가 나와요. 17장 34절. 왕이시여, 제가 비록 몸은 쬐끔해도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와 곰이 와서 아버지의 양을 물어가게 되면은 내가 그냥 물어가네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따라가서 물어간 곰 사자를 치고 그 입에서 내 아버지의 양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즉 사자나 곰이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놈의 수염을 확 잡아가지고 쳐 죽였습니다. 36절 시작.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습니다. 이 대목부터가 중요합니다. 내가 왜 나가 싸워야 되냐?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시작.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도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계속 그가 그 짐승의 하나가 같이. 다윗이 지금 싸우겠다고 기리기리 날뛰는 것은 왜 날뛰느냐? 내가 이긴다는 확신도 있지만 더 큰 것은 내가 뭐하는? 사랑하는. 누구를? 하나님을. 저놈이 욕보이는 거죠. 뭔 말씀이 하겠습니까? 이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가 욕보임을 당할 때 사랑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잘 아십니다. 다윗이 블레셋 장수에 대하여 말할 때에 분명히 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도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 이거 내비두면 안 됩니다. 더구나 여러분, 다윗의 이러한 거룩한 분노는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골리앗과 싸울 때도 아직도 열이 안 식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다윗이 블레셋 장군한테 이르기를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들고 나한테 오지만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해놓고 그렇게 끝날 만도 한데 뭐라고 나갑니까? 곧 네가 뭐한? 이스라엘 군대 누구의 이름으로? 그렇습니다. 지금 다윗의 마음에 꽉 꽂힌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것이 견딜 수 없이 싫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우습게 말하는 것이 견딜 수 없는. 그러니까 싸울 때도 넌 참 들고 오지, 나는 네가 모독한 하나님 그분의 이름을 갖고 나. 다윗의 사랑은 여기 써진 것처럼 하나님이 조롱받거나
하나님이 모욕당하는 것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 사랑이었다. 다윗의 이 분노의 외침은 이어집니다. 46절.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실 것이니 넘기실 것이니 내가 널 쳐서 네 목을 뭐 할 거다? 베일 것. 블레셋 군대의 시체들을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들에게 주게 해서 온 땅에다가 이스라엘에 누가 계신 것을 네가 뭐한? 네가 모독한, 네가 모독했지만 진짜로 강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모두에게 알게 하겠다. 이겁니다. 또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칼 잘 쓰고 창 힘세고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라 오직 전쟁의 승패는 누구한테 있는 것? 하나님께 있는 것을 내가 분명히 밝혀낼 것이다. 어때요, 여러분? 다윗의 이 모습은 멋있잖아요. 다윗이 기리기리 날뛰는 것은 뭐 하기 때문에 날뛰냐면 자기가 싸움 잘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당하는 게 싫어서 기리기리 날뛰는. 이런 모습 하나님이 보면은 야, 성질 죽여 하겠습니까? 이쁘겠습니까? 이쁠 것 같습니까? 이쁘죠. 예쁘죠. 자기의 이름이 모독당하는 게 그런데 거기서 다윗이 나타나가지고 이 시간 함께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 다윗이 이 싸움에서 승리한 것을 압니다. 여러분과 저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하나님이 조롱받거나 하나님이 모욕당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 그런 사랑을 우리도 해야 합니다. 내 가까운 곳에서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이 모욕을 당하고 조롱당할 때에 다윗처럼 거룩한 분노가 우리 속에서 타오르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닐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을 조롱할 때 여러분과 저는 이렇게 외칠 수 있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네가 말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다. 내 하나님은 날 사랑하사 독생자까지 희생시킨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내 주인인데 왜 감히 내 앞에서 내가 믿는 그 놀라운 하나님을 모독하느냐?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몸소 고백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부부간에 가끔씩 싸울 때가 있습니다. 부부간에, 그렇죠? 싸우십니까? 안 싸우십니까? 그렇죠. 10년, 20년, 30년, 40년 살아도 싸울 때는 또 싸웁니다. 그렇죠? 절대 부부간에 싸울 때 말해서는 안 되는 두 가지가 있답니다. 첫째, 뭡니까? 이거예요. 늘 만나 결혼한 게 내 인생의 최고 큰 실수였어. 이런 말은 아무리 부부간에 열받아도 말하면 안 됩니다. 왜냐? 이 말은 두 사람의 만남과 결혼 자체를 부정하는 말로서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길로 빠진대요. 근데 여러분, 이 말보다 핵폭탄 같은 말이 됩니다. 부부 사이에 싸울 때 절대 말해서 안 되는 핵폭탄 같은 말이 뭐냐? 이겁니다. 어떻게 니네 가족들은 어떻게 다 똑같아? 이거는 핵폭탄이에요. 뭔 말씀 아시겠습니까? 싸우더라도 누구는 끌고 안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싸우들 땐 싸우더라도 가족까지는 안 끌고 나가야 되는데 싸우다 말고 당신 지금 하는 거 딱 네 엄마 닮았네. 그건 뭐요? 열받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래 네 죽고 나 죽자. 왜 열받습니까? 왜 열받아요 이렇게? 내 가족을 사랑하니까 그렇죠. 무슨 말씀 아시겠습니까? 내 가족을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이 사랑하는 가족을 걸고 넘어가니까 핵폭탄 되는 거예요. 다 터져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네 엄마는 어떻고? 네 동생은 더하대? 여러분
누군가가 내가 사랑하는 것을 비난하거나 내가 사랑하는 것을 조롱하거나 모독하면 열받는 게 당연합니다. 이걸 거꾸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내 가정, 내 부모와 형제, 내 아내와 남편, 내 자식이 누군가로부터 비난을 받고 모독을 당하고 조롱을 받는데도 나한테 아무런 분노가 없다. 뭡니까? 내 가족, 내 가정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아닙니까? 틀립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내가 태어나고 자란 나라,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나라가 비난을 당하고 모독을 당하고 조롱을 받는데도 승질 안 나요. 무슨 말입니까? 내 나라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일본을 사랑하네 난리를 쳐도 일본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 내 마음에 안타까움과 분노가 안 일어나면은 여러분과 저 일본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엊그저께 이시바 소리가 아메리카 가가지고 트럼프하고 만나서 잘 이런저런 얘기 했다는데 그런 거 보면서 잘했네 하고 감사한 마음이 들면 이 나라 사랑하는 건 맞습니다. 내가 안 태어났는데 뭐 이시바가 가든 누가 오든 뭐 안 사랑하는 거. 여러분, 내가 섬기는 교회, 내가 섬기는 목사, 내가 섬기는 교회의 청지기들, 내가 섬기는 교회의 성도들이 누군가한테 비난받고 모독당하고 조롱당해도 여러분과 저 마음에 어떤 분노도 안 나타나면은 교회 사랑하는 겁니까? 그 성도 사랑하는 겁니까? 그 목사 사랑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여기 있는 성도 누군가가 혹은 제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조롱과 모독을 당할 때에 이분은 그런 분이 아니야. 나랑 얘기해. 이렇게 해야 사랑하는 거예요. 끼지 말아야 돼, 이런 데는. 이런 데는 끼지 말아야 돼. 다윗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군대가, 하나님의 공동체가 모욕당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그분이, 내가 사랑하는 그분이 택한 자들이 욕먹고 모독당하는 거 이해가 안 돼. 승질이 나서 견딜 수가 없어요. 이 사랑 여러분과 저도 맞다고 생각한다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다윗의 사랑은 또 어떤 사랑일까요? 상당히 많이 건너뛰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블레셋 장수를 쓰러뜨린 다윗은 그 후 이스라엘의 최고의 장수가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다윗을 질투하는 사람이 있었죠. 누굽니까? 당시에 이스라엘의 왕 사울이었습니다. 질투의 눈이 먼 사울은 다윗을 몇 번이나 죽이려 했고 다윗은 그 왕을 피해서 10년 이상 도망다녔습니다. 도망당기던 어느 날 다윗과 그의 무리가 숨었던 곳은 엔게디, 시작 엔게디. 엔게디라고 하는 사막 지역에 거기 굴이 많았어요. 동굴이 많아. 근데 거기에 숨어 있는 것을 지나가던 사람이 보고 저거 다윗 같은 데 가지고 누구한테 일렀습니까? 사울 왕한테 달려가고 일러버렸습니다. 왕이시여, 당신이 찾으시는 다윗이 저 엔게디에 있습니다. 서둘러 사울 왕은 3,000명의 군사들을 끌고 다윗과 그 무리들을 죽이겠다고 엔게디로 달려갔고 갑작스러운 일을 당한 다윗의 일행은 엔게디에 있는 한 굴 속으로 숨어들었습니다. 도망갈 수가 없으니까 굴로 도망갔죠. 이 굴 저 굴을 찾던 사울왕이 너무 갑자기 왔는지 배가 실실 아파집니다. 방구가 뿡뿡 나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야, 이거 화장실. 자, 임금님도 볼일을 갈 때는 어떻게 조금 나쁘거로우니까 너희들은 여기 있어라 해가지고 혼자만 큰일을 보시려고 굴 속으로 들어가신 겁니다. 마침 어떤 굴로? 다윗과 그 일행이 숨어있는 굴로 들어온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굴 속에 들어가 봤지만은 어두운 데 있는 사람은
밝은 데서 들어온 사람을 금방 분간합니다. 그죠? 근데 거꾸로 밝은 데 있다 어떤 데 가면 앞에 배요 안 배요? 아무것도 안 보여. 그죠? 아무것도 안 보니까 가가지고 바지 내리고 볼일을 쭉 보는데 옆에 있던 다윗의 참모들이 다윗한테 말합니다. 사무엘상 24장 4절 시작. 오늘이야 여호와께서 내가 네 원수를 네 손에 넘겨주어 네 마음대로 하도록 하리라 하고 말씀하신 그날이나 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단칼에 죽여버리소서. 당신을 죽이려고 지난 수년간을 괴롭혔던 그놈이 여기 죽이라고 하나님이 아예 여기다 갖다 놓으신 겁니다. 그 말을 들은 다윗은 죽이지는 못하고 뭘 했습니까? 옷자락을 조금 잘라내버렸습니다. 옷자락을 자른 다음에 불과 몇 초가 지난 다음에 다윗의 마음에 콩탕 콩탕 콩탕. 왜 뛰었습니까? 왜 뛴지 압니까? 내가 왜 잘랐을까? 사무엘상 24장 6절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뭘 받은 자다? 그렇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두 번째 방식이 뭔지 압니까? 하나님이 세운 사람은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두 번째 방식은 하나님이 세운 사람은 그가 어떤 사람이든지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 민수기 12장에 보면은 모세가 구수 여인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성경학자들에 의하면은 모세의 첫 번째 아내 십보라가 광야에서 죽었고 당시 모세의 나이 81살, 할아버지긴 했지만 강건했고 앞으로 39년간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의 땅 앞에까지 인도해야 될 사명이 있었습니다. 일을 할 일이 많으니까 누가 필요합니까? 돕는 배필이 필요하지. 아침에 깨워주기도 하고 피곤해서 못 일어나면 빨래도 빨아주고 격려의 말도 해주고 용기의 말도 해주고 함께 기도해주고 할 돕는 배필이 모세에게 사역자 모세에게 필요했고 모세는 그를 위하여서 이디오피아 출신 여인과 재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상황에서 문제가 발생했죠. 모세의 친누나인 미리암이 아론과 더불어 모세를 비방한 겁니다. 뭐라고 비방했냐? 민수기 12장 1절에 왜 검은 여자를 취해서 아내로 삼느냐? 이 우리 동족 중에도 여인이 많은데 왜 그랬느냐? 그러면서 아론과 미리암이 이런 얘기를 주고받습니다. 민수기 12장 2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냐? 그렇습니다. 지만 하나님한테 부름받았어? 우리도 부름받았지? 까불고 있어. 이 모습을 누가 지켜보셨습니까? 하나님이 처음부터 쭉 지켜보셨어요. 아론과 미리암 그리고 모세 3명을 부르십니다. 민수기 12장 4절 여호와께서 갑자기 일본말로는 도츠젠이라고 번역을 했고 히브리어는 피테옴이라는 말인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이 설마 이런 일까지 간섭하시리라고는 생각도 못했다. 이런 사적인 일까지 하나님이 다 듣고 간섭하시리라고는 생각 못했다라는 뜻이 부르셨습니다. 셋을. 부르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친히 장막에 임하셔서 자, 아론, 미리암 나와! 하나님이 나타낸 겁니다. 둘을 불러낸 겁니다. 아론과 미리암 둘이 한 발짝 앞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어집니다. 6절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만약 선지자가 있다고 한다면 내가 환상으로 그 선지자에게 날 알리기도 하고 꿈을 통해 그 선지자한테 말하기도 하겠지만 모세하고는 나는 꿈으로 혹은 환상으로 말하지 않는다. 어떻게 말한다? 직접 보고 말한다. 선지자하고는 급이 같다는 말입니까? 틀리다는 말입니까? 급이 틀리다. 모세는. 이어서 말합니다. 그 이유는 그는 내 온 집에 뭐하다? 충성한 자. 8절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하게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하지 않고 더구나 그는 나를 항상 뭐한다? 본다. 내 앞에서 나와 보고 그런데 어찌하여 너희가 감히 누구죠? 내 종. 하나님이 말하는 거니까 내 종. 네 종이냐 모세가? 내 종이지. 내 종 모세를 비방하는 것을 뭐하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이 일 후에 뭔 일이 벌어졌는지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이 떠나시자마자 휑하니 떠나시니까 미리암의 문둥병이 곧바로 발현. 문둥병자가 되어버리고 말았죠. 이걸 보고 모세가 회개기도 드렸습니다. 종이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저들의 형제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어떻게 했습니까? 알았어. 용서해 주는데 일주일 동안 저 미리암을 진으로 쫓아내고 가둬놓고 회개하게 하고 돌이키면 회복시키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는 하나님이 세워 쓰는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까 소개한 다윗의 엔게디 동굴, 그때가 아니라 그로부터 다시 얼마가 지난 후 또다시 다윗은 사울왕을 죽일 기회를 얻습니다. 다윗이 아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다윗의 부하들이지요. 그때 다윗이 말하죠. 사무엘상 26장 8절 9절. 다윗의 오른팔인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 다윗이여 보시옵소서. 저 자고 있습니다. 자고 있어요. 가서 바로 죽이면 됩니다.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겼나이다. 밤에 몰래 가봤더니 사울왕이 이러고 자고 있었어요. 바로 찔러 죽이면 끝장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비새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한테 저걸 죽이려고 손에 넘기셨. 그러므로 정하노니 당신이 하기 싫으면 나한테 창으로 반반에 찔러서 땅에다 저 사울과 같이 꽂아버리게 하소서. 뭐요? 죽이게 하소서. 그랬더니 9절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시작.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26장 11절 시작.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윗,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두 번째 방식은 하나님이 세운 사람을 절대로 함부로 대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마칩니다. 사람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모습이나 방식이 다른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신앙인마다 그 모습과 방식이 조금씩은 다릅니다. 하나님을 특히 사랑한 다윗, 그 다윗의 하나님의 사랑은 첫째, 하나님이 조롱받거나 하나님이 모욕당하거나 하나님이 세운 자들이 모욕당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 사랑이었습니다. 둘째, 다윗의 하나님 사랑은 하나님이 세운 사람을 절대로 함부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한 방식이었고 오늘날 여러분과 제가 배워야 될 사랑의 방식이라고 믿습니다. 부디 이러한 사랑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여러분과 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한 것을 우리가 말씀을 조금만 봐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지금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주여, 이러한 다윗의 사랑 방식도 배우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사랑하는 방법으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고백하여 하나님의 기쁨되는 여기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시길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